하나님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소제목 구원들에 대해서 보겠어요. 전주에 양심시대 노아의 홍수까지 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주시기 전에 인간은 그 양심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계시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인간 정부 시대인데 그 노아의 홍수부터 이제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 약속 시대까지를 말하는 거죠. 우선 양심에 대해서 보겠어요. 양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은 이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죠. 로마서 2장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별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방법이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자, 그래서 그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과 그 자손들은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에요. 2장 6절부터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그렇죠? 자, 여기서 분명한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지금 십자가 후에 은혜 복음, 신약 교회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이 다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 성경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자, 8절에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분개와 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지금 잣대가 뭐예요? 선과 악,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율법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 양심,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는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도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됩니다.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성현으로 믿는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런 구절들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는가 아니면 성경은 이렇게 썼지만 이런 뜻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그 성현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현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이것은 이렇게 썼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현으로 믿는 목사들은 그대로 읽고 이것은 어느 시대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그랬다. 그럼 십자가 다음에는 뭐예요? 로마서 이제 3장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나오면서 복음을, 은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은혜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뭐 문제 있어요? 성경을 비틀 필요 없어요.
트위스트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은혜 복음에 맞춰버리려고 그런 게. 그러나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이다. 우리 율법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라 그런다. 교회 시대의 의랑 틀리단 말이에요. 의인이 구약의 의인하고 신약의 의인 개념이 틀리단 말이에요. 신약의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지. 근데 그것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다 똑같은 의인인 줄 알고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알고. 신약 교회의 믿음하고 어떻게 구약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어떻게 구약 사람들이 그걸 가졌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 율법이 그러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율법 전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율법 주어진 다음에 이방인들 이거라고 14절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도 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야 돼. 그런 그 율법 주어지기 전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고 살았어. 도둑질을 하며 왼쪽 손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면 오른쪽 자르고 그 다음에 발 자르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율법은 없지만 아는 거야. 아 이건 나쁘다.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기록된 율법 행위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 이방이다. 그렇다고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전에는 영원한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것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했는가.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렇게 또 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인간 정부 시대에도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이제 의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노아는 죄가 없었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자, 인간들의 그 책임이 뭐예요? 창세기 8장 보세요. 이 인간 정부 시대 인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계시야. 자, 이제 양심으로 그 죄를 컨트롤해야 돼. 그 다음에 인간 정부 시대 홍수를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얘기하냐면 20절에 보세요.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의 번제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이 피제사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 왜? 인간은 누구나 죄 없이 살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의인이란 개념하고 죄 없이 사는 거랑은 완전히 분리라고. 그래서 구약의 의인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 뭐예요?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행함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행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비를 구해야 된다. 그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번제를 드릴 필요 없고. 자, 21절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그 주님께서는 완전히 싹 인간을 다 전멸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 가족을 8명을 구해주셨어. 그 다음에 인간들은 오케이 나는 싹쓸이를 안 하겠다. 그러나 이제 물로 싹쓸이를 안 하지만 이제 심판은 받죠. 그러나 다 죽이진 않으셔. 대환란도 엄청난 대환란이 오지만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지만 그래도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싹쓸이 하지 않는다 이게. 노아의 홍수 때는 딱 8명만 살았어. 그것도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언약의 표로서 무지개를 주시죠. 물로 다 싹쓸이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싹 심판해버렸는데,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이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죠?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자, 그 다음에 9장 1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자, 이건 명령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게 명령이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노아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지구의 땅에 그 번성을 하라 명령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것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지키면 되는 거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 다음에 너희를 두려워한가?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그래서 짐승들을 사람이 컨트롤하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채식주의자들 많이 나오죠. 뭐 채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꼭 성경적이 아니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거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뭐 성경적으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 당시 구약 때는 실질적으로 불결한 그런 동물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창세기 9장에서는 모든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율법 하에서는 못 먹어요. 여러분 랍스터 좋아하잖아요. 랍스터. 이 랍스터 레스토랑 다 망하는 거야. 구약 때 그 랍스터 차림. 그 다음에 돼지고기 파는 삼겹살집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나 그 전이라고 지금. 그 전에는 지금 교회 시대와 똑같이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그 뭐가 문제예요? 단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찾아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인간에게 그 당시에 계시한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니네들은 사람을 죽이면 니네도 죽어. 사형제도를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의 그 아들들이 셋이서 이제 민족을 이루죠. 아주 쭉 하는 족보들이 노아의 아들들 족보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쭉 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교를 가리켜요.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노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완전히 오역하는 것이 훼손시키는 거라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뭐 애들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죽이라. 그거 봐라. 성경이 그따위 성경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내가 오바마를 계속 공격하느니까 걔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걔는 내 원수라고. 원수덩어리라고. 하나님 말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애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나랑 왼수질 일이 뭐 있어. 오바마랑 나랑. 안 그래요? 자기네들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세상 정치가든 다 또라이들이니까 그 뭐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문제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냐. 그게 오바마가 그러니. 그래서 내가 오바마 하는 거예요. 힐러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로 취급하는 자들은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의견이 틀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야 의견이 틀려도 그냥 우리가 그 의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신랄하게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 취급하는 자들은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어. 거짓 목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자들, 변개시키는 자들, 그 자들은 욕을 먹어도 싸요. 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건 내 말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은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번성하고 지상을 채워야 돼. 근데 하나님 말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했는가 그 계시를 보고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어겨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돼. 완전히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언어로 심판하시죠. 언어에 혼동을 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게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리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악한 것들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막는 방법은 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이지 않겠다고 다 싹쓸이 않겠다고. 그러니까 싹쓸이 할 수는 없지 지금 여기서.
본인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 거예요.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방법이 언어를 혼동시키면 그 건물을 짓다가 지네끼리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짓겠어요? 우층에 올라가가지고 망치 달라 그러는데 뭘 주겠어요? 그 다음에 뭘 달라 그러대. 언어가 안 통하는 거야. 같이 협력해서 건물을 질 수가 없어. 도성을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언어끼리 이제 같은 언어끼리 이제 가다가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오는 거, 일본까지 가고, 알래스카 넘어서 미국까지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때서부터 있었던 거라 이거예요. 구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셈의 후대 중에서 그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게 이제 12장에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가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시대별로 나눴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간 정부 시대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대로 나올 때 우리가 족장 시대 또는 약속의 시대, 약속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 족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들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이제 약속 시대, 족장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양심 시대에 계시한 거랑 이제 노아의 시대에 계시한 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이제 몇 명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신약 교회 시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5장 거기까지는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죠. 최대한으로 성경적으로 봐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완전히 해결이 되죠. 예수를 믿음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예외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율법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가 은혜 복음 시대에 사는 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영혼의 보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대.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 상태가 완전히 다 우상 숭배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한 사람 불러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그래서 12장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계시를 했을 때 거기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구원이 같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콜링 받기 전에 또 사람들이 퍼져가서 살면서 딱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런 언약을 하신다고요. 사실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 것이, 특히 우리 교회 시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찬스가 생긴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고보서 2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은 뭐예요? 내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게 여겨졌는가, 의로 여겨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justify 됐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안 바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말하면 justify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카톨릭이나 많은 사람들, 행위구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이 구절을 가지고 행위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아니돼.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계시가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거 믿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교시에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에서 믿었을 때 십자가 사건만 믿었을 때 그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거. 성령을 받고 모든 게 다 그 사건 하나로 해결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22절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으며 내가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 뭘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안 보여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 말이 되지. 지금은 안 된다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십자가 사건 후에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23절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했어요. 이제 너희가 알거냐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교회 시대에 지금 설교하면 결국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야고보서는 12지파한테 준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믿음과 행함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올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기간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자, 회복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만 그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창세기 지금 12장에서 이렇게 봤죠. 언제 의롭게 됐냐 이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서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계시를 한 거예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이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성경에 로마서가 있어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돼. 여기서 믿었을 때 이제 의롭게 됐다고 의로 여겨졌다 그러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케이스는 이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이거지. 의로 여겨진 게 자기 자식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이 내 자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의로 여겨졌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차이점을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5절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의로 여겼다는 것에 대한 구절이고 그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한참 뒤에 주님께서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가서 번제를 드리죠. 자, 구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justify 시켰다. 그게 야고보서 2장이라. 그래서 15장에서 22장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로 여겨졌는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예는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예와 우리의 의롭게 된 예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그냥 똑같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거를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믿음만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세요? 이 지금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별처럼 번성한다. 그렇게 믿고 니네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단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그 창세기 15장 사건만 가지고
그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한 것 뿐이라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로 여겨졌다랑 그 다음에 의롭게 됐다는 것이 기간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존 교회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할 수 없냐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구절만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충정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충된 구절들을 또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다 그래. 믿는다는 뜻이 뭐냐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은 믿는 거.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구절에서 완벽한 구절로 해서 다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구절 하나 가지고 그럼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별 얘기 다 한다고.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구절만 봐가지고 이거 뭐 봐라 구원 구절 이거다 이러면 골치 아프다. 봐라 의롭게 되는 게 이거다. 아니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시대에 이렇게 의인이 생기고 저렇게 의인이 생기고 다 다르잖아.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속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이 왜 서현대로 믿는 교회에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성경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안 가앉아있지.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들, 이단교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왜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한 구절 가지고 여봐라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이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겠지. 그러나 지옥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 사건만 여러분이 알고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믿으라 그러면 딴짓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뭐 카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 구절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애같이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야.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배워야지 그때서 이제 내가 속았구나 그러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보세요. 거기에 그 당시에 지금 그거 보지 말고 우선 그 피제사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피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피제사를 지냈어요. 그 주님이 주신 계시에다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낸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적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율법 전이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의로 여겨졌고 의롭게 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당대 아브라함, 이삭 그 당대 욥이에요. 욥.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욥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이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한 장에다가 딱 해가지고 오케이 욥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세서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아니 그냥 한 페이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럼 맨날 이상한 짓들만 하고 그것만 머리로만 알고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알고 한 페이지에다 구원론만 해서 준 게 아니라 구원론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자, 욥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욥도 마찬가지. 행위라고요. 행함. 믿음과 행함. 지금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기 전 사건이라고. 실질적으로 욥기는 모세 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 욥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그것은 모세가 적은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욥기를 보면은 그 당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얼마나 엄청난 지식을 가졌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때 막 900살까지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그런 지식이 엄청나게 이 욥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욥이 그걸 알았다니까. 동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굉장히 깊은 철학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래서 에돔 있는데 에돔 땅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렇죠? 완전히 그 당시에 양심 시대에 자기 양심에 의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 그 다음 2절에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더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 그들의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잘 봐요. 그 당시에 그만한 난리지가 있던 게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시에 율법도 없었는데 지금 욥의 하는 행동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보다 더 엄청난 모럴리 그런 수준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 번제 드린 이유가 뭐냐 이게 번제 드린 이유가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알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욥이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행함이 있었다는 거고
이렇게 피제 제사를 지냈대. 에스겔서 14장.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진짜 중요한 게 지금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가리켜서 그런 이단 교리들, 즉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자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걸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설교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믿음과 행위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써먹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의인이란 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욥은 자기가 아는 그 계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함으로써 의인이 된 것이죠. 의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이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는데 결국에는 욥이 자기의 의로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은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믿고 행함으로 살았는데 이런 그 시련이 오자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는데 욥이 자기의 의로서 그 친구들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욥을 상대하세요. 1대1로. 그러니까 욥의 문제는 뭐예요? 욥의 문제는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서만 자기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였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깨트리는 게 욥기 40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욥이 깨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욥기 40장에 보면 1절에 또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고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여기에서 이제 주님을 직접 보니까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의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것 같지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벌을 받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이게 나는 죄인 진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대항을 하죠. 자기의 의로서 꽉 붙들고 그 의를 꽉 붙들고 그 친구들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 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여기서 욥이 뭐래죠?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여태까지 버틴 게 어리석은 것을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악하다. 하나님을 보니까 결국엔 욥은 하나님의 의와 대결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지금. 6절에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라. 그래? 네가 그렇게 의로 한번 봐라 이게.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내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내 경로에 걱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 오케이, 네가 그렇게 의로워? 한번 네가 그러면 해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미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욥이 구원 받는 건 뭐예요? 이걸 다 행하면 네가 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라. 여기서 주님이 욥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너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듣고 깨우쳤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욥에게 하시냐면요. 이제 42장 2절에도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욥이 얘기하죠.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러나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네. 이제 제정신을 갖는 거예요. 제정신을 갖고 내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어 싸우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를 보니까 이제 깨달은.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7절에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과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고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게 계시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모든 시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구원의 보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욥도 만약에 여기서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그 전에 제사 지내고 의롭게 하고 그랬지만 아니지.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성령이 떠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 시대 보면 다윗이 나올 때 이제 그걸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계시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테만이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마친 소파리와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왜?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자, 그래서 그 배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보죠. 물론 이 구절은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힘에서 돌아오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의 픽처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복을 2배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환란의 그 픽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욥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욥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욥의 친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금 시간상 제가 다른 예를 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롯이 나오죠? 롯도 다른 케이스.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 곤란하다. 우리랑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